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8장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시며 만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제여 이도 그들의 이어 밤을 구워보시옵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의 핍박과 그리고 제자들 사도들이 사로잡혀가서 아주 고문을 당하고 또 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며 또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가 살고 성도들의 믿음 또 그들의 신앙이 살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살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신문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풀려났으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이제는 숨어 살든지 그럴 텐데 그게 아니었어요.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살고 그들이 살고 복음 전파가 살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를 중환자실 기도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중환자실 기도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는 죽게 된 일을 살리기 위해서 치료하는 것이에요. 지금 죽음을 향해서 막 하는, 죽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살리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것이 중환자실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초대교회가 이제 막 태동을 했는데 그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제 막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그 교회를 끊으려고 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과 그 속에서 교회가 살고 그들의 믿음이 살기 위하여서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모여서 이제 기도합니다. 통성기도죠. 소리 높여 그들이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소리 높여 부르짖는 것은 통성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통성기도를 마치 중환자실 기도다, 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파요 뜨겁게 소리 높여 통성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또 이 기도의 내용들이 뭔가를 한번 보겠는데, 자, 그래서 저는 오늘은 또 제가 응급실 기도다 그렇게 또 한번 붙여보았어요. 자, 응급실은 급한 치료와 처방이 필요한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어디 뭐 사고를 당하거나 피를 흘리거나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급한 처방을 해야 되죠. 급하게 처방을 해서 이제 그를 치료하는, 그게 바로 응급실에서 하는 일입니다. 자, 급박하게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런 응급실 처방의 기도가 뭔가? 자, 그러면 초대교회 급박한 그들의 합심해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그런 기도인데,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 되신 하나님이시여 하고, 먼저 자, 그 처방의 기도, 급박하게 처방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높여드리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당장부터 나 살려달라고 자기에게 필요로 한 거 그것부터 막 구하기 시작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 진심으로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경외에 대한 표현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26절에, 자, 25절, 26절에 이 기도의 내용은, 이건 시편 그 2편 1절로 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이들이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그 같은 예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7절, 그 27절에 예언된 대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등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28절에 중요한 뜻이 있죠.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가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또 실제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되어진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든가 빌라도라든가 유대인들과 이방 로마 군인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교회가 태동되지 못하도록,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막 지금 핍박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은 헤롯과 빌라도 이런 사람들이 자기 의지대로 예수를 못 박은 것 같지만 그것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그것이 예정되어 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또 세상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방해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듯한 나의 신앙생활, 혹은 또 환경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나의 지금 이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되어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고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지금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되어지고 있으니 그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우리는 먼저 기도할 때 항상 평안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이 모든 것도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요. 이거 우리에게 가장 큰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급박한 응급실 기도다, 급박한 처방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급박한 처방의 기도는 뭐냐? 먼저 하나님을 쉬게 하는 거예요. 또 바로 안심이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처방은 확실한 처방은 뭡니까? 지금 내게서 당하고 있는 일들, 지금 내게 나타난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목적으로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가는 거고,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악한 자, 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것은 파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초대교회에서 급박하게 그들이 처방의 기도가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힘이 세고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지금 되어지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그들이 평안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이 때때는 실패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포함되어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가고 있는 셈이니까 우리는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가정도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패배자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눈에 어려워 보일 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실패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단이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다 그렇게 동원되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로 깨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합력하여 선이요 결국에는 승리요 축복이기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없다는 게 문제죠. 그 자세만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요.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여져 갈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 제가 이 사도행전 새벽에 시작을 하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그렇게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기도가 먼저 시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이들의 기도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 29절 30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자, 29절 30절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기도의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기도의 내용 세 가지가 뭐가 나옵니까? 하나씩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저들이 하는 게 뭡니까?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죠. 자, 이것은 위협, 핍박을 없애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저런 세력들을 하나님 깡그리 없어주세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그들을 다 태워주옵소서. 이런 게 아니라 또 그것을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소서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피해가는 게 상책입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다 막아주는 게 그게 다 좋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사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넘지 못할 산이 없고 넘지 못할 파도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는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의 칼과 창에 이어 또 우리를 어떻게든 이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제사장들의 무리, 또 그들과 합세하여 우리를 갖다가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저 같은 자세, 하나님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사
능히 있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런 기도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핍박도 견딜 수 있고 또 핍박 속에서 우리를 믿음은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핍박이 없다면 그런 운실 속에 화초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하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 우리가 위협받고 있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감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모든 것을 알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 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전쟁인가요? 하나님께서 싸우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일곱 지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의 순교, 유명한 일이죠. 이제 앞으로 내용이 전개되면서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 직전에, 돌에 맞아 복음을 전파하다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벌떡 일어나 서셔서 스데반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때 스데반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보고 계시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자기를 하감하시는 주님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하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얻었어요. 담대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쁘게 웃으면서 담대하게 외치다가,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지금 나를 하감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기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그들의 핍박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는 뭡니까? 그들의 지금 급박한 기도는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의 위협함을 전지대 주제이신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가 위협함을 받고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소서. 지켜보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스데반은 주님이 지켜보는 것, 핍박받는 걸 지켜보는 걸 확인하고 담대하게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믿음의 길, 하나님의 뜻을 포기할 수 있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옵고, 그리고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세상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하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감옥에 잡혀가서 모진 고난을 받고 신문을 당하고, 다시는 너희들이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 위협함을 당하고 겨우 풀려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전파하는 것을 그들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뭐겠어요? 흔들리지 않고 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말씀 전파에 있어서 담대함은 생명과도 같아요. 담대함이 없으면 그때부터 제대로 된 말씀다운 말씀을 선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담대함이 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담대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전파자가 담대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한 능력이 절대로 나타날 수 없어요. 설교가 됐든 전도가 됐든 전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저도 목회를 37년째 목회를 하면서 제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복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내가 이것을 확신하고 내가 이것을 전해야겠다면 반드시 전하는 거야. 오늘날 목회자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듣기 좋아할 만한 설교만 해요. 참 그런 걸 보면 좀 안타까워요. 교우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것이 진정으로 전해야 될 말씀이라면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얘기하려면 하도 얘기가 매기거리가 많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에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려면 담대하게 선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전파자가 담대하지 못하면 말씀을 통한 능력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듣는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눈치나 살피면서 전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눈치를 살피면서 벌벌 떠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도구들이라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린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어디서든지 예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어떤 핍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누가 뭐라 하든지 담대하게 나의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저 말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모여서 기도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예수를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갔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가서 신문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풀려나왔어요, 겨우. 그런데 또다시 그들은 뭡니까?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의 또 처방에 급한 기도가 뭐였습니까?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내용이죠. 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들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증거가 뭐냐? 오늘 우리에게 그분이 약속한 대로 성령이 부어졌다. 우리에게 부어진 이 성령, 그것은 바로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증거다. 그러면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였다. 이런 같은 내용들이잖아요. 자, 지금 오직 그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손을 내밀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그래서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이게 뭐 본인들이 인정받고 대접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욕심은 전혀 없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확장되고 이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능력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손을 내밀어 병자가 고침받게 하옵시고 귀신이 주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어서 그들이 지금 당장에 필요로 한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여,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그래서 이 복음이 확산되게 하여 주세요. 바로 이 기도가 그들이 급하게 지금 막 감옥에서 풀려난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자, 악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해서 그들이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아방 시절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바알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온 백성을 속였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능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부어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대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기도대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땅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능력을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에게는 더 큰 능력이 나타났어요. 엄청난 능력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엘리야보다 더 큰 능력이 엘리사 그의 제자를 통해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엘리사가 기름통에 기름이 막 생겨나게 만드는 일도 벌여졌어요. 희한한 일들이 막 생겨나게 있어요. 그 엄청난 군대를 한꺼번에다 눈이 멀게도 하는 그런 일도 나타났습니다. 왜 그러면 엘리야보다도 엘리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었을까요? 그것은 엘리야 시대보다 그의 제자 엘리사의 시대가 더 악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능력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의 능력의 갑절을 구했고, 그 능력의 갑절이 정말 그 더 악한 시대 때 이루어야 될 엘리사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이 시대가 점점점 믿음이 희박해져 가고, 정말 주님께서 정말 믿는 자를 보게 되냐 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과학을 따라가고 세상 문명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는 이 세대에 이 복음이 전파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제자들은 하나님 이런 핍박이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병든 자가 고침 받아야겠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야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야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대는 단순한 핍박이 아니잖아요. 완악하고 믿음이 저버리는 폐역한 세대잖아요. 그럼 우리는 더 큰 능력을 구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세요. 병자가 낫게 하여 주세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세요. 이사와 표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이웃에 가서 이웃 사람의 병든 자를 위해 붙잡고 기도할 때 병이 나아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 듣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가서 기도했을 때 표적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말을 그들이 듣지 않겠어요? 그럼 담대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상해졌어요. 교회들마다 어떤 능력을 구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걸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다 마귀예요. 이런 시대일수록 더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했던 기도가 세 가지였어요. 위험을 하감하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하사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돌아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이들의 처방의, 응급실 처방의 기도였어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의 입에서 담대하게 더
터쳐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우리도 하나님 담대하게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오늘날 주의 제자 정말 주님의 성도인 우리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게 하사 담대하게 주의 말씀, 우리가 어떤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이 복음이 또 확신 있게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 이걸 우리는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폐역해져가고 정말 아버지 믿음이 희박해져가는 이 시대에서 정말 이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이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 전하며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이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되어져 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이 모든 일이 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거룩하심이 주의 뜻이 주의 아버지의 세워주심의 역사가 항상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정말 용기를 잃지 않는 자가 아니라 담대의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결과적으로는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는 실패라는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는 좌절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낙심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대로 우리가 세워져 갈 것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말씀을 전하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가며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예수 이름으로 기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수많은 표적들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더욱더 담대하게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충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우리는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아버지 귀신을 부짓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표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쫓아 거룩한 표적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교우들이 구하였다면 오늘 우리도 아버지 그 현장 그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문 천재를 통원하사 이루시고 선한 영들을 통원하사 이루시고 하늘의 것이 이 땅에 그대로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천국의 것이 이 땅에 표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있는 것들이 표상으로도 이 땅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이 복음에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 아버지 이 말씀에 힘을 실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전파하는 이 내용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역사가